제가 지난 부활절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때 메시지에서도 들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또 무정란은 그 생명의 씨앗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정란은 겉으로 보기에 또 그때는 똑같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생명의 그림자, 생명의 흔적들이 핏줄같이 쭉 발산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정란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없으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곪고 부패하다가 나중에는 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썩어서 문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영적인 생명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만은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했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생명의 그림자, 생명의 흔적들을 조금씩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의 흔적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흔적들, 죽음의 그림자들을 조금씩 보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나 화려함, 멋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 뭘까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저 산을 꼭대기에서는 높은 산이나 낮은 구릉지나 평지나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저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있죠. 뭡니까? 비록 그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보배합이다. 겉으로 보기엔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보배합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도전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잘 증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아들이고 저것도 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둘을 돌아볼 때는 이들의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신분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그야말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뭡니까? 여종인 하갈, 인간의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논리나 그런 가능성에 의지하여 나타난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난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오히려 이스마엘이 그야말로 장남이기 때문에, 또 먼저 태어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앞선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 그가 은혜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들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개혁주의 교회라고도 하고, 또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장로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기 딴 데 가서 저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 저기서 그러더라, 플라톤이 뭐라고 하더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더라, 이래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하면 성경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한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신약에서 인용을 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만 알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신약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라도 메시아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다 라는 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신약으로 비추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딱 비춰봐서 구약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인용을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읽고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관점인 갈라디아서의 빛 아래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몰인정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괴물같이 느껴져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말시온주의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구약을 구약으로 따로 읽고 신약을 신약으로 따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건 완전히 어린아이를 갖다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구약의 여호와일 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게 말시온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신자도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게 뭐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고 진멸해버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하냐, 이 괴물 같은 짓을 하느냐, 이래서 데미우르게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빛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바, 오늘 본문도 여전히 갈라디아서라는 신약의 본문으로 제대로 비추면서 들여다보아야 하나님이 몰인정하신 분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들고 쭉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도록 아무 기미가 없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짜증도 나고 주신다고 말만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시고 짜증도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이런 풍습을 따라서 여기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볼멘 소리로 하나님이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멘 소리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고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요? 내 몸에서 날짜? 그럼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군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의논을 한 것이죠. 그때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 당신 몸에서 날짜? 그러면 저기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들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을까요? 사라가 먼저 제안했을까요? 사라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니, 남편이 그 말 못하잖아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딱 이 장판 깔아놓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체하고 또 그것도 맞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배필로 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확신해야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딴 거를 생각하는지,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자기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사라를 줬잖아요. 그럼 사라를 통해서 뭔가 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갈도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사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게 된 것이죠. 사라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 못 붙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판단해봐서 그래, 아브라함만 되면 다른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갈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고 한 13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세기 17장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러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네 그 후사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사라를 통해서 주리니 그게 내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의 중심이 드러난 게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이스마엘이 낳을 때는 자기는 86세였기 때문에 86세에는 힘이 좀 있었는데 이젠 100세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90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피식피식 헛웃음 지었다고 그랬죠. 이 웃음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자하크라고 그랬습니다.
차크가 피식 웃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웃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웃음은 경멸의 웃음, 조롱하는 웃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롱했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저는 헛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차크라는 말이 그거예요. 조롱하다, 경멸하다, 헛웃음 짓다, 막 그러면서 위협하다,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이 많이 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말이 이 차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크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차크하는 웃음을 갖다가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죠. 언제요?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차크가 이제는 차크가 아니라 이츠하크,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헛웃음, 조롱의 웃음, 경멸의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참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은 좀 많이 안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100일 잔치라는 걸 했었어요. 그럼 100일 잔치 왜 했을까요? 네, 100일 잔치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요즘은 뭐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전에는 아이가 낳아도 얼마 못 살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뭐 저만 해도 이전에 제가 말을 더듬어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 가운데 저가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낳았는데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살아있으면 아이고야 100일이나 살았나, 이제 좀 살 가망성이 있네, 그러면서 100일 잔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됐습니까? 이건 뭐 대단한 잔치입니다. 돌잔치. 이제 1년 살았으니까 이제 별로 죽을 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잔치, 첫 생일이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성대하게 그렇게 지내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성대하게 안 합니다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죽지 않겠다라고 해서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데 요새는 뭐 100일 잔치 잘 안 한다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안 죽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죽는 게 많으니까.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나이는 원래 이건데 호적상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괜히 자기 나이 많다 그러려고 저렇게 놓고 주민등록 민증 까자 이래가지고 민증 깠더니 나이가 적게 나오니까 저딴 소리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태어난 날짜하고 자기 민증에 있는 날짜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민증 날짜가 태어난 날짜보다 먼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한참 뒤에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이 그 증거예요. 제 바로 위에 누나는 민증 날짜가 자기 태어난 날보다 앞서 있어요. 한 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위에 누나는 민증 날짜가 자기 원래 본 나이보다 적어요. 그래서 민증에는 한참 3살인가 몇 살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누나는 한 살이 많게 돼 있고 그 위에 누나는 2살인가 3살인가 적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랬다고요? 죽을까 봐. 그래도 저는 아들이라고 제 날짜에 갖다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 혜택을 누리는데 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가서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쓰고 면석이들도 대충 하고 알아야 면석이 하지 이래가면서 대충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호적으로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잔치를 했는데 어떤 잔치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잔치를 보면 됩니다.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100일 잔치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니고 젖 떼는 날에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젖을 뗀다, 문화마다 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젖은 대충 언제 떼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들어보니까 저는 7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7살까지. 그럼 젖이 나와서 먹었겠습니까? 그냥 버릇대로 그냥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엄마한테 그냥 매달려가지고 젖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차이가 다르지만은 보통 젖 떼는 게 가만히 보면 한 2-3살 이 정도 되면 보통 젖을 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2-3살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계속 들으십시오. 젖을 떼는 날이에요. 여기는 지금 잔치를 언제 베푼다? 100일 잔치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니고
젖대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젖을 뗐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100일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래 이놈 이제 한 곱이 넘겼다. 돌 지나고 나면 아유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해서 잔치해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예, 젖을 떼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겠구나. 어쨌든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잔치, 그 잔치의 환경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기뻐서 이 잔치를 벌이는 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9절에 그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이 성경의 이런 기록을 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냥 이스마엘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뒤 구분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오케이. 그런데 그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여종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가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한 14살 정도 더 많습니다. 그죠? 14살 더 많은데 아까 제가 젖을 떼는 나이가 2-3살 정도라고 한 때에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6, 17쯤 된 나이예요. 그때에 지금 이 거대하게 성대하게 지금 젖된 날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한다? 놀리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악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피식피식 웃고 막 이렇게 했던 것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헛웃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헛웃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비웃었다 정도로 번역하면 안 돼요. 신약의 그림자에서 이걸 번역해야 돼요. 이 놀리는지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놀리는 거는 뭐예요? 큰 형이 뭐 동생이 좀 놀릴 수도 있지. 그죠?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기서 놀리는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리는지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다?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놀린 정도가 아니에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기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그냥 큰아들이 나와서 그러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허랑방탕하여 재산 가지고 나와서 창기들하고 다 소비해버린 저 인간한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살기가 등등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그냥 죽일 것만 같아요.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적은데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 17쯤 됐어요. 그런데 딱 보더니 뭐고? 저놈이 후사란 말이가 우리 집에 적의 후사란 말이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저 아들 저게 뭔데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위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발견된 겁니까? 하필 재수없게, 속된 말로 재수없게 사라가 그걸 봐버렸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놀린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그야말로 박해를 가했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굉장한 위협을 그들에게 가한 겁니다. 이삭에게. 그렇다면 아이고 뭐 이스마엘이 그러면 나이도 뭐 16, 17밖에 안 됐는데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이 나이에 굉장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붙잡혀갈 때 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나이가 이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의 나이가 이 나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16, 17 정도 되면. 아직은 미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관점이고,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덩치도 이만한 게 이제 2, 3살밖에 안 된 젖된 이삭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네 한번 보자 이러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습니까? 놀리고 있습니까? 짝 하고 있습니까? 예,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드디어 사단이 나서 이렇게 창세기 2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라가 가만히 딱 보더니 그런 위협이 있는 걸 딱 보고, 박해하는 걸 딱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저 여종하고 저 이스마엘 그 여종의 아들 내쫓아라. 우리 아들하고 이 집에서 같이 키워서 같이 분깃을 나눌 수가 없다.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상식으로. 예. 저는 인간의 기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의 왕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조 시대의 왕이 자식이 여러 명입니다. 부인이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인 왕이 자식을 막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아들 잘 몰라요, 왕이. 그러잖아요. 결국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런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키우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기 길거리에 수많은 개가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돌아다니는데 왜 내가 아는 개만 특별합니까? 네, 내가 정을 쏟았거든요. 내가 정을 쏟은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특별한 거지, 개 자체가 특별하고 고양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을 쏟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고양이가 특별한 거고, 나에게 그 개가 특별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왕들은 자식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모든 자식이 다 귀하죠. 그러나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하고 길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식이 훨씬 더 눈에 밟히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연약한 자식이 부모님한테 더 아픈 자식입니다. 왜요?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했거든요. 힘들게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스마엘은 뭡니까? 지난 이미 16, 7년 동안 그야말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만 안 나오고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3년 동안 그냥 혼자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후로 2, 3년 동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삭에 대해서도 막 물고 빨고 했겠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에 그게 다가가지가 않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사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이스마엘, 저 아들을 내보내자니 눈에 밟히고, 이러니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쁜 잔치의 날에 매우 근심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저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이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라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걸 사라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못 들으면 아까 말시온하고 똑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고? 이렇게 뭘 인정하시나? 아니, 뭐 이럴 때에 야 아브라함아, 사라 좀 다독거려가지고 좀 더 데리고 있어라. 그럼 아직 완전한 성년으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사라 말대로 쫓아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껍데기만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이 와일러,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아버지라는 분이 이게 뭐야? 데미우르게의 하나님이야, 괴물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시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빛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신약의 빛 속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아야, 그래야 비로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뭔가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율법과 은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율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어린아이를 생명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고 여전히 가나안의 그 잡족속들의 문화 속에서 다 그걸로부터 혼란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뿌리까지 뽑아버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 여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전체적인 뜻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의 빛 속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니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스마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자꾸 이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길까요? 이스마엘이 합리적이거든요. 이스마엘이 합리적이에요. 우리 이성에 부합해요.
근데 이삭은 부합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헛발질했잖아요. 계속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삭은 원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해가 잘 돼요.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면 사라가 아니면 하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죄된 본성은 그런 것들을 잘 따지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세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16, 17세 굉장히 아주 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지만, 이삭은 아직 애기예요. 이제 겨우 뛰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발 이스마엘을 좀 쫓아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스마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이스마엘 같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앞에 가면 일 안 하고 그냥 쉴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하고 이걸 인용은 많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닿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앞에 가면 그 안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고 쉰다는 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쉰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려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직장에 가서 또 거기를 사명터라고 주님께서 주시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의 입을 벌려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런 얘기 뭐하러 하노? 저런데 휴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섬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라나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 앞에 오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를 주셨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정신토록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간은 이 땅에서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아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 일하러 가세, 그러는 겁니다. 그럼 쉬어야죠. 하나님 명령 받고 더욱 쉬어야죠. 안식을 누리고 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팍 쉬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만 그 땀이 우리에게 고통이 안 되는 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일이 일 되지 않고요, 땀이 땀 되지 않고요, 고통이 고통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부모님들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해요. 때로는 막 힘들고 그러면 내 팔자가 뭐고 이런 말 가끔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럼 막 그런 거 일하지 말고 막 뒷방에 가서 앉아 계시소 쉬소 그러면 아이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가서 쉬십니까? 잘 안 하죠. 그래도 또 가서 해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왜 할까요? 자식들 위해서 하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해요. 그게 부모예요. 자식들이 일하면서 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나쁜 놈아, 네 나중에 나한테 뭘 해야 된다 이러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한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힘들어 죽겠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어지면 더 힘들어하죠. 그게 우리 부모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힘듭니까?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을 똑같이 해요. 종신토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워야 그게 쉬워요. 그게 더 이상 땀이 안 돼요. 땀 흘리고 괴로운 거,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게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삶은 삶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쉬게 해주신다 그래놓고 기껏 해봐야 자기한테 와서 배우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자기한테,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쉬게 하면 일하지 말고 여기서 쉬어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한테 배우고 나면 쉼을 얻는데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 배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삶은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똑같이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하면서도 되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행복을 찾아서 즐겁게 가요. 춤을 추며 라랄랄랄랄랄. 이 오늘날 노래 아닙니까? 옛날 노래네요. 행복을 찾아다녀요. 행복을 찾아다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못 찾아요. 왜 못 찾을까요? 행복은 실체가 없어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은 어디에나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나 있기도 하고 행복은 어디에나 없기도 해요. 행복은 뭐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찾아다녀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뭐 하고 뭐 잘 살고 이러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괴로워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돈이 넘쳐나서 그냥 길바닥에 내뿌려도 사는, 그래서 뭐 엄청난 것들을 하면서도 손도 하나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엊그저께 무슨 어떤 보니까 5억짜리 무슨 뭐 차를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완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팔린대요. 차 하나에 5억짜리를. 그런 페라리 그런 회사에서도 깜짝 놀란다잖아요. 한국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왕서방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왕서방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걸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샀는데 그러면 마약 먹겠습니까? 그 행복하면 마약 먹겠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은혜로 사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은혜로 못 살아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내가 없이 살았다 뭐 이러면서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나가 누구인가 나를 찾자 그런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나를 찾는 건 좋았어요. 근데 나는 찾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잊어버렸어요. 나는 찾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이 병폐의 시작이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즘 출산율 저하 이런 걸로 굉장히 고심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 그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숟가락 멍댕이 하나만 들면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애들 한 죽씩 낳잖아요. 왜 그렇게 낳았는데요? 피임약이 없어서 그렇게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애 낳는 기계인가? 나는 자식 낳아서 자식만 먹여 살리다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 가족이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 보고 기뻐해야 돼요. 저게 다 고생주머니 고생보따리가 아니라, 그죠? 자꾸 내 중심이 되면 그래요. 내가 왜 이러노?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시작과 마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뭐에서 나옵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 고통받고 있고 힘듭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이 와 일러? 나 벌써 다 이랬네. 나는 뭐고? 도대체 내 이 인생은 어떻게 하나? 청춘을 돌려달려 젊음을 다오 막 이러니까 청춘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르는 내 인생에 애원이란다 이래가면서, 제가 노래 참 잘하죠. 그래가면서 한탄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땀을 못 흘리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괴로움 속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 가운데 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이거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면 뭐라 카노 이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년에 네 아들 이삭을 주리라 그랬는데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있게 하소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전부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살게 해요. 세상은 그걸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요. 열로. 네 인생 한 번밖에 없다. 그거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은혜 받고 살까요? 절대로 못 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치여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자식이 또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도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것도 챙기고 나도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시라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